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성경 파노라마 진행하면서 몇몇 성도분들 뵙고 또 함께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누렸었는데요. 이렇게 또 주일 아침에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게 된 것 감사와 기쁨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성령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당신께서 세우신 이 어린 말씀의 종 모든 허물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그 머리 위에 당신의 성령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만이 함께 나누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시간 좌우로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2002년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2002년 대한민국은 한일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열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밤잠을 설쳐가시면서 새벽에 경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월드컵 사상 4강 진출이란 믿을 수 없는 신화를 창조한 때죠.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때 많은 영감을 받았던 꼬마 축구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바로 그 2002년 월드컵 신화 창조의 중심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는 대한민국이 축구를 하는 방식 그리고 축구를 대하는 철학을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선수가 많아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자명한 이치였죠.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수많은 새로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무명의 인재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가 태어나게 난 것이죠. 아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 8강전인데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기가 막힌 아주 아름다운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영표 선수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의 상황을.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크로스로 올려주는 공을 그죠? 가슴으로 트래핑 받은 후에 공중에 뜬 공을 힘차게 쳐넣어서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었던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포르투갈 함대가 침몰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지성이 그 골을 넣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선수들 같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골 넣었다고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쇼하고 노래하고 뭐 그럴 텐데 이 박지성 선수는 골을 넣자마자 두 손을 활짝 펴들고 누구에게 달려가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그리고 덥석, 그죠? 히딩크 감독하고 박지성 선수가 끌어안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덥석 뜨겁게 끌어안았는지 아십니까? 감독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간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자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선수를 그 히딩크 감독이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보고 발굴해내고 키워내서 자기를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는 대스타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 월드컵 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선수 중에 무명 선수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8개 프로축구팀 중에서 단 한 팀도 박지성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겠다고 해서 대학 축구팀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명문 대학 축구팀들 중에서도 한 팀도 박지성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대학 축구팀, 서울에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조그마한 대학의 축구팀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본인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본인에게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대학 시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일본 땅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한 무능력과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모습이 박지성 선수였어요. 그 선수를 우리 히딩크 감독이 잠재력을 알아보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던 그 선수를 차출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에게 더 우울한 일이 겹쳤어요. 뭐냐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박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다쳐서 락커룸에 우울하게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과 함께 단둘이 박지성 선수 혼자 있는 락커룸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박지성 선수 자서전에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말해요. 박지성 선수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정신력이 있고 축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정신력과 사랑이면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꼭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이 박지성 선수가 오늘날의 위대한 선수로 지금은 감독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그 시절에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설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드로 사도, 제가 지난 2주 동안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박지성 선수와 베드로 선수가 여러모로 참 많이 닮았다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오랫동안 안진뱅이였던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통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도 일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었더라.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저기 영락교회 예배당의 문을 팍 차고 누군가 들어오면서 그죠? 안진뱅이였던 이가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도 모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센세이션한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건이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전까지 원래 베드로가 어떤, 3장인데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베드로는 감히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우리 한번 복음서를 아마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라는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나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였죠.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따라해 보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뛰어나는 그 일어나는 풍랑에 깜짝 놀라서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도 물속으로 풍덩 가라앉았던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해야 됐다고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을 한켠으로 끌고 가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감히 반박했던 그의 이름을 바로 베드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사단아 물러나라 그렇게 핀잔을 주신 적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조금 베드로가 힘들었다는 거죠. 잘 이게 훈련만 받기 힘든 제자였다는 거예요. 어찌하였든 그런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인생에 대한 큰 소망과 비전도 없이 낚시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 연약했던 그리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오늘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나 그죠? 세상의 눈으로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강점이 없어 보이던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놀라운 일을 그렇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고 베드로가 역사의 위대한 현장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도행전 그 3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3장을 쓰면서 누가가 이 3장을 기록하면서 아마 박장대소하지 않았을까? 좀 씩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무리를 걷다가 퐁당 떨어졌던 그 베드로가 really, 그죠? 이 성경 제3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앉아 구거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기적 자체가 놀라웠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인들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면서 와우 그랬던 것 같아요. Really, 그죠?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쓰면 뭐예요? Seriously, 그죠? 그 베드로가, 그 못난 베드로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그러한 기적을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초대교인들에게 굉장한 쇼크이고 스캔들이 아니었을까? 스캔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신앙의 눈으로도 많이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뚝 섰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 베드로가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열정,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던 그 베드로가 상당히 성격이 급한 성격이었잖아요. 복음서 읽어보면 그 급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아마 힘껏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잠시 등장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서 2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그죠? 놀라서 소리를 쳐요. 그죠?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다! 예수가 저곳에 다시 있다! 바로 그렇게 소리를 외치니까 그때 잡고 있던 물고기를 다 팽개치고 또다시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예수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갔던 사나이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라는 거예요. 박지성과 똑같아요. 아마 베드로 역시 그 불타는 사람 가운데 두 손 활짝 벌리고 예수님께 쭈르륵 달려가서 아마 예수님을 끌어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말로도 참 감동이 되지만 이 본문은 그리스어 본문, 히라버 본문을 읽어보면 좀 더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셨는지 의미가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히라버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뜻이죠. 시몬 유아누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페트로스 아가파오 메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기억나실 것 같죠?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3가지 언어가 있어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어요. 필레오랑 에로스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쓰셨다고요? 아가페. 아가페가 무슨 뜻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성을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까지도 다른 이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페트로스 아가파오 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생명까지 다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물론 히라보로 베드로는 약간 좀 마음이 약했어요. 강력한 단어 아가페 쓰기까지 약했는지 필레오라고 해요. 주님 필레오, I 필레오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을 아십니다. 3번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각각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약간 좀 패러프레이징, 그죠? 약간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베드로야,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족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하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신앙의 기준으로 네가 약해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하다. 나의 양떼를 먹이라, 나의 교회를 치라, 나의 양을 돌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하다. 우리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향후에 그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영화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기독교 전통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모양 그대로 달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다오. 모든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주님 가져가시고 나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이제는 그 부족했던 베드로가,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본인이 너무나 사모하고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 뜨거운 사랑에 빠져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였던 베드로처럼 참 부족하였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회복되고 다른 이름이 아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으로 매일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그리고 무능한 삶에서 아름다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트랜스폼 된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 육체와 겉모양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 내면 가운데 있는 실제하는 실존적 본질이 변화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체와 몸과 마음과 영, 그 전체가 포함된 우리의 실존이 변화받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해 치유함을 받은 병자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의 약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 모든 삼박자가 갖추어진 회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춤추며 뛰어놀고 있는 그의 모습, 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참으로 자유한 삶이며 바로 그러한 삶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인격적인 실존의 변화 하나를 경험한 것이 안진뱅이였고,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연약하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은 삶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변화를 받고 능력을 갖추고 강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화를 받았다면,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 흘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내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쓰면서 인생을 쳐다보는 철학이 좀 뚜렷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시듯이 히브리어로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라고 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 즉 그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훅 하고 들어가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금이나 은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금이나 은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서로를 막 긁어댔을 것 같아요. 혹은 서로를 더 해코지 하면서 더 많은 금과 은을 갖추려고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금과 은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약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불안정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금과 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많은 물질로 우리 삶을 채워서 좀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본질적인 실존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과 금과 은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노력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자는 거죠. 아니야. 더 본질적이 있어. 본질적인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휘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주시는 그 생명이 혹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본질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오늘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 보잘것없던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이 사도행전 3장 전에, 즉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기적이 있었죠. 결국 이야기 앞과 뒤를 맞춰보자면 오늘 이날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생명 혹은 성령을 맛본 베드로가 오늘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생명에 의지하여 혹은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설프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변화받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 움직여서 약동하시는 그 생명 혹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깊이 있게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그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내면의 실종적 자아가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보잘것없었던 심령이 다시 한번 강하여지는데, 그 강하여지는 이유가 나만 강해서 내가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음으로, 내가 강하여짐으로 이제는 주변의 모든 연약하고 눈물 속에 빠져있고 부족한 지체들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존적 자의 본질적 혁명을 경험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베푸는 삶을 인생 전체를 통해 산 후에 그래야 먼 훗날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박지성 선수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내 인생 전부 살아왔습니다. 그 주님, 당신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 왈칵 끌어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과 함께 동행한 삶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70년, 80년, 90년 그 삶 동안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였는데 당신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다 보더니 나의 삶이 강하여졌고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축복의 삶 가운데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늘 감동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 가득한 영원한 복락에 가득한 이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나 이제 영원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그 아가파오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가득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